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기도 하고 엄청난 혜택이기도 하고 또 생각해보면 엄청난 편리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에는 아마 육안으로 하면 이 bionic eyes가 있을 것 같고요. bionic 육안이 있을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의 눈이라고 하는 해안, 영안 아니면 예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70년대 미국에서 흥행했던 TV 프로그램 중에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이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의 주인공인 스티브 오스틴 대령이 사고를 당하면서 거의 식물인간처럼 되었었는데 이제 그 몸에 기계들을 넣어서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리나 눈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기계적인 것들이 되겠죠. 저는 그 말보다도 빨리 뛸 수 있는 그의 다리가 제일 부러웠는데 사실은 그의 그 귀도 부러웠고 그리고 그의 눈도 부러웠습니다. 기회가 되어서 기계라도 좋으니까 제 다리를 좀 아니면 제 눈을 좀 바꾸어서 막 말처럼 뛸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이 귀가 눈도 참 부럽잖아요. 그래서 이 스티브 오스틴 대령이 징 하고 귀를 쫑긋 세우면 멀리서 두 사람이 속삭이는 소리도 듣게 되고 그리고 또 징 하면서 이 초점을 맞추면 아주 멀리에 있는 물체들도 다 아주 똑똑하게 볼 수 있게 되어서 그 눈이 현미경이 되기도 하고 또 망원경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래서 불편한 점들도 좀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편리한 점들이 정말 많겠다 생각합니다. 처음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았을 때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나는 뭘 할까? 내 눈이 그 바이오닉 아이즈가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제가 상상을 좀 해보았는데 그때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일은 시험 때 컨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박장에 가서 남의 카드를 멀리서도 볼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목욕탕을 훔쳐본다든지 주로 이런 제 삶을 좀 편리하게 하거나 아니면 남을 괴롭히는 장난스러운 일들 뿐이었습니다. 그거 말고 특히 저는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별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제게 만일 그런 눈이 생긴다면 그래서 제 눈을 완전히 이 바이오닉 눈으로 바꾼다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시력을 거의 잃어버렸거나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든다는 엄청난 힘이 있겠지만 그냥 조금 더 잘 볼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절실한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 육신의 시력은 아니더라도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사람들은 지혜의 눈, 해안을 말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아주 사업을 크게 하시는 장로님과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 장로님은 손을 대는 사업마다 다 성공을 하고 잘 돼서 지금까지 실패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랍니다. 그분이 제게 했던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길을 가면서 돈이 보입니다. 그래요. 세상에 부러운 분이죠. 그렇죠? 저는 눈을 씻고 봐도 돈이 안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돈 버는 일에 있어서는 그 장로님과는 제가 경쟁이 안 될 겁니다. 이분이 눈이 보인다는 건 어디에 가면 돈이 쌓여 있는 게 미리 보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업이 되겠다는 확신과 노하우가 보인다는 그러한 의미이니까 이것은 해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안이 밝아져서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인생의 노하우들을 알아갈 수 있고 성공의 비결들을 알아갈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한 편리이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특별한 눈은 영안입니다. 만일 정말로 영안이
웃고 그리고 그 영안이 밝아질 수 있어서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건 역시도 편리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불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시간에 집회를 한번 갔는데 그때 그 미시간 집회에 죽은 사람이 보인다는 한 여인과 상담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간호하던 10살짜리 그 아랍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꾸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꿈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눈앞에 보인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이 아주 또렷하게 눈에 보여서 너무 괴롭다고 했어요. 제가 상담을 하는 동안에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고 그분은 의자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아이가 지금 목사님 옆에 앉아 있어요. 제가 좀 태연한 척 하려고 하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자꾸만 곁눈질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옆에 앉아있다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조금 무섭기도 했는데 물론 제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이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였는데 아람 군인들을 매복시켜 놓으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매복된 군인들이 있는 곳을 피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중에 정탐꾼이 있어서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신통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어디에 군사들이 매복되어 있는지를 미리 가르쳐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엘리사가 있는 그 성에 군사들을 보내서 그 성을 군사들과 마차들로 에워싸도록 했습니다. 엘리사에게 게하시라는 이 하인이 있었는데 이 게하시라는 하인이 새벽에 나갔다가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군사들과 그리고 마차들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너무 놀라서 들어와서 엘리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참 재미있는 기도를 합니다.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람 군대들 뒤에 불마차와 그리고 불병거가 아랍 군사들 뒤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을 그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게하시는 너무 두려워했고 아람 군인들만 보이니까 하지만 그 군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를 보았던 엘리사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만 있어도 아마도 인생을 대하는 자세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게 기도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분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뒤에 저를 호위하고 있는 천사를 보는 거예요. 이 거대한 천사를 보는 겁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저한테 함부로 못 하실 겁니다. 그 천사를 일단 보고 났으면 이 천사의 강력한 힘에 아마 놀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을 떠서 보니까 보이지 않았는데 꾸벅꾸벅 제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천사를 그 사람을 째려보고 있는 천사가 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마 졸기도 어려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호시탐탐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편하게 살려는 저의 고약한 이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시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영안이 밝아져도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래서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까 하는 것보다 그러면 나한테 뭐가 더 편할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이 저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여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어느 때는 한 번은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예배 때 천군 천사들이 이곳을 둘러싸고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만 한번 보여주셔도
우리가 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밝히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늘문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호위하는 천사들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건 그만큼 답답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가질 수 있다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편리하겠구나 생각되는 눈 중에 또 다른 한 눈이 있다면 예지의 눈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편리상 예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미리 아는 겁니다. 남들은 모르는 걸 저는 미리 보는 겁니다. 제가 5년 후에 무엇이 되어 있을지 미리 볼 수 있다면 마치 역전승을 한 야구 그 시합을 재방송으로 보는 것처럼 지는 중에도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위기의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남들보다 5분 일찍 알게 해주는 능력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그 남들보다 5분 일찍, 남들이 알기 전에 5분 일찍 먼저 볼 수 있다면, 일어날 일들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주식에 손을 대면 아마 대박이 날 겁니다. LA에서 교통체증을 피해서 다닐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남들이 깜짝 발표하려고 준비해 놓은 것들을 제가 5분 전에 미리 알아서 미리 터뜨리는 재미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해안이 밝아지고 영안이 밝아지고 그리고 예안이 밝아지고 바이오닉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무엇이 달라질까요? 조금 더 편안하고 그리고 또 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경쟁사회에서 제법 유익한 혜택이라서 남들보다 조금 더 쉽게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있다면, 남들이 소유하지 않은 그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편하고 쉬울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것일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차이는 큰 집에 사는 것과 작은 집에 사는 것의 차이이고 80세까지 사는 것과 100세까지 사는 것의 차이, 즉 다시 말하면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서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하기에는 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해안도, 영안도, 그리고 예안도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눈이 밝아지면 좋기는 한데, 그리고 그 눈이 밝아지면 많은 유익이 있기는 한데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저 사는 동안 조금 더 편리함을 제공해 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문단의 주동사는 16절에 나와 있는 낙심하지 않는다가 주동사이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주목한다고 하는 그 말도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는 것도 분사로 쓰여 있어서 낭망하지 않는 이유, 낭망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나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편리를 위해서 저는 이 눈을 신안이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이죠. 이 믿음의 눈에 관해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바울은 그것을 본 적은 없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I believe so I preach, 내가 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를 통한 자신의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그가 당하는 고난과 형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은 이것은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this is not a matter of degree
but it is a matter of kind. 전혀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본다는 말은 관점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달라진 인생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들은 그 사업이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된다고 합니다. 나는 되는 거 될 것 같아요. 보여요. 하면 될 것 같고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될 것이라는 자신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반드시 될 것이라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남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추진해서 기어코 성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결국은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될 만한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금년 여름에 제가 한 설교들이 요셉이 알고 싶다라는 책으로 이번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서 저는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현 기독교가 요셉이 총리로 출세한 것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의 생애를 입체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평면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문에서 제가 강조한 것은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것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의 관점에서만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말했죠. 그래서 저항, 싸움, 살아냄 이런 단어들보다는 승리, 형통, 성공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익숙한 단어가 된 것도 평면적인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이라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두려워했던 것과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요셉의 성공을 모델로 삼는 것은 결국 같은 맥락임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이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건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대조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This is not the comparison. 그런데 이거는 contrast예요. 서로 어떻게 다르게 대조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교가 아니라 대조라는 말은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 더 빠른 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 다른 길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세 가지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대조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고난과 영광의 대조 혹은 경한 것과 중한 것의 대조 그리고 잠깐과 영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대조에 대해서 이 바울이 대조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숙해지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깊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어른들이 되어가면 갈수록 성숙해짐이 있고 깊이가 있는 법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인격의 성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건강이나 체력이 이전과 다르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과 많이 다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이 하루가 다르게 체력과 건강에 변화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1년이 다르게 변화하는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건강은, 저의 체력은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이맘때하고 지금을 비교해보면 많이 달라요. 작년 이맘때보다는 많이 달라졌는데 지난달과는 달라질 만큼 그렇게 변화가 현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가장 확실한 변화는 식사량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참 잘 먹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많이 먹었다 싶으면 속이 거북하고 그리고 몸이 불편합니다. 물론 그래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여전히 많이 먹기는 해요. 일반 사람들보다 여전히 많이 먹기는 하는데 전보다는 훨씬 못 먹습니다. 걷는 것도 작년보다 조금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걷는 게 조금 더 힘들어졌습니다. 제 시력은 작년보다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더 나는 것 같고
얼굴은 그냥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그냥 여전히 40대 같습니다. 전과 같지는 않지만 건강한 편입니다. 저는 요즘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젊어 보이는 것도 좋고, 그리고 젊게 사는 것도 참 보기가 좋고, 그리고 실제로 많이 젊어졌습니다. 제가 내년에 환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환갑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아직 젊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다 살았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아마 환갑 그러면 이제 나이 다 살았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확실히 젊어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뵐 때 80이시고 80, 90이 가까워도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젊게 사시는 모습들을 보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젊게 살기도 하고 젊어지기도 했고 또 젊어 보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정해진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바울이 말한 속사람이 새롭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는 갈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깊이 인식하며 산다는 뜻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갈까, 얼마나 천천히 갈까, 그리고 얼마나 쉽게 갈까는 더 이상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말할 때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는 갈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떠날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 이상 연연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환난이든 고난이든 성공이든 형통이든 아니면 노년이든 소년이든 내게 주어진 인생을 나는 그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의 관점에서 바라보겠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고백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 없지만 그 바울은 인생의 끝까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했고 그 끝 너머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들이란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그 너머에 있는 것들입니다.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말은 결국은 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말이고,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말은 그 너머를 보는 눈의 총기가 더 밝아지고 그리고 총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해안이 밝아진다는 말도 아니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인생이 깊어져서 웬만한 일에는 초월적이 될 수 있는 자세와 마음이 생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0대에도 속사람이 새로울 수 있고 20대에도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롭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애석하게도 마치 장례식에서만 사용되는 말씀처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서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10대, 20대, 30대가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생의 관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살 것이냐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 날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주어진 날들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보이는 것에 주목하며 살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살 것이냐는 인생의 관점을 바꿔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 것입니까? 이거는 단순히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더 이상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여서 천국에 겨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런 나약한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나이가 있든지 없든지 젊든지 아니 노년이든지 80대든지 10대든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그 관점에서 보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물론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환난을
그렇게 가볍게 다룰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연약함은 우리는 어제의 1000근짜리 고난보다 오늘의 1근짜리 고난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장차 누릴 영광보다 현재의 고난이 더 커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더 무겁고 크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쩔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아무리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지금 고생하는 거 별것 아닐 것 같은데, 옛날에 끼니도 이어가지 못하던 그때의 고생보다 지금 고생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법이 그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로, 옛날에 나는 더 했어, 지금 고생하는 것 같지만 그건 고생도 아니야, 나 옛날에는 어땠는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처받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이 당한 고난이 지금 고난당한 사람 그 고난 가지고 쩔쩔매고 아파하는 걸 보면 그게 뭐 고난이라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현재 그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과거의 어떤 고난보다도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말한다고 별로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바울도 이 고난이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고난이 짓누를 때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몸부림이고 저항인 겁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내가 그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겠다, 그래서 내가 낙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지금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비해서 영광이 더 중요한 것을 알기에 그것을 바라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환난은 오히려 가벼움일 수도 있겠지만, 그 가벼운 것이 막중한 무게가 되어서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를 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아마 사는 게 너무 버거워서 그렇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 말이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말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페르시아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이 우화는 여러 버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것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한 왕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이 슬프거나 외로울 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문구를 하나 잘 찾아서 그것을 반지에 새겨 넣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외로울 때, 그리고 힘들 때 그 문구를 보면 힘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용기가 날 수도 있는 그 구절을 하나 찾아서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현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고민한 끝에 만들어낸 문구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입니다. This too shall pass away. 그래서 그것을 반지에다가 새겨 넣어서 왕이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그 글을 보도록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기발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그러한 문구임에는 틀림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이 어려웠을 때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연설 중에 이 우화를 소개하면서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해서 서양에서는 아주 유명한 문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에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한 말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한 말이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반적인 관점과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관점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회복과 보상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서의 그 회복과 보상을 바라보았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고난 중에 사람을 견디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되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괜찮아지겠지, 지금 이 힘든 시간도 곧 지나갈 거야 라는 그 긍정적인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라서 그건 전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참으로 유익하고 필요한 말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마치 자기 최면인 것 같기도 하고, 마치 끝없이 몰려오는 파도 앞에 서서 그 파도를 이기려고 하는 그 무의미한 반복인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에, 여전히 보이는 것에만 희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것 역시 또한 허망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 인생의 형통과 고난을 읽어내려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인생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생관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이 힘에 의지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크게 성공해 보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지, 아니면 그것이 빨리 가는 것이든 적게 가는 것이든 간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벌어지게 되는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이 보이지 않는 것에, so we fix our eyes on what is unseen, 보이지 않는 그것에 우리의 눈을 주목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좌절과 그리고 또한 낙심을 말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세습이 가능한 이유도, 그리고 또한 그런 그 부정한 일들이 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부패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유도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주목하죠. 어떻게 하면 대접받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영화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그것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바울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그가 말하기를 We decided to fix our eyes on what is unseen.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압니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 보이는 것들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이 끝없이 몰려오는 일들 앞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진심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올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누가 그것을 빨리 헤쳐나올 수 있는가 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들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죠.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게 해주시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영생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그것 또한 고난 중에 감사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니, 저를 위해서라면 저는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이지 않는 것에 제 눈을 고정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Let me fix my eyes on what is unseen.
자꾸 파도가 시야에 들어오고 유혹의 물질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곁눈질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고 곁눈질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저에게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기도가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기도가 있다면 저의 해안과 그리고 예안이 밝아져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법을 알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저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또한 보이는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야에는 현란한 것들밖에는 들어오는 것이 없고 그리고 풀리지 않는 것들만 눈에 들어옵니다. 이 세상을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바이오닉 육안도, 해안도, 영안도 그리고 예안도 모두 다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들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고 심지어는 고난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경청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물론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연세가 높으신 분들의 말씀이라는 그 아주 지극히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스테레오타입을 좀 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아직도 살 날이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정말 많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는 것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주님 부르실 날만 바라보고 언제나 주님이 부르시나 그날만 고대하며 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가능성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기회들을 보이지 않는 것의 관점에서 보자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보이는 것이 많은 때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선은 우리에게는 시급해서 마치 그 urgent한 것들이 가장 important한 것인 것처럼 오해할 때도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희가 급해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을 따라갈 수 있고 궁극적인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그리고 또한 부족한 저의 믿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저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포기하지도 아니하고 타협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